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절기로 입동이에요. 겨울에 문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11월 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나간 한 달 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이 진리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게 어느 때를 말하느냐, 언제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말씀 빠지면은 기독교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로부터 그래서요. 그 이때가 어느 때부터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와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용감한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에, 야, 가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됐다. 그 사람이 살아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요, 생각들이 다 각양각색이야. 믿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얘기야. 대답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요,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얼마만큼 아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시몬 바요나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로부터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고명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한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의 율법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 고난을 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앞장서는 앞제비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아주 정성으로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막상 이 땅에 오시니까 그를 고난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극히 지키는 사람이면 오히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기뻐하면서 영접하고 환영해야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얘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세요. 아주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임을 당하면 피를 다 쏟으시는 거야.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는 거야. 그 십자가와 죽임 당하는 그 법의 피를 다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요게 기독교의 3대 요초가 되는 거예요. 요거 빠지면은 요거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빠지면은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하는 것이 베드로가 바로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기뻐하시면서 칭찬했던 주님인데 이 말씀한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 전할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말씀이세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부활하시는 말씀을, 이 기독교는 부활이 꽃이에요. 예. 그런 거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가만히 말해도 되잖아요. 예수를 붙잡으면서 막, 예? 이거 어떻게 돼? 그 베드로가 그냥 그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섭게 예수를 갖다가 그냥 붙잡고서 항변합니다. 항변하는 거야, 이게 항의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항의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리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니, 예수님 붙잡고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을 받았을까?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다니는데 꿈도 있어. 주님 따르면서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때가 되면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왕으로서, 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그 꼭두가시 왕이란 말이야. 그 왕으로 인정 안 했어,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의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옛날에 그 다윗 왕국과 같은 다윗 왕의 계통의 그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해방하고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예. 그러듯이 그때도 그랬던 것이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꿈의 젊은이들의 꿈이야. 그 나라의 꿈이야. 민족의 꿈이고 젊은이들의 꿈이야. 애국하는 사람들의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아니, 죽는다 이게. 죽는다니까 그들은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예? 바라고 희망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흩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야. 자기의 젊음을 불태웠던 것이 전부 다 허망하게 흩어지는 그런 느낌 받는 거야. 허무함을 느낌 받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증언했던 이 모든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서, 예?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아니 가만히 얘기해도 되잖아, 말 점잖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붙잡고서 항변하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항변 뭐예요? 항의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의한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키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뭐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 것이 아니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잘라버리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아라는 얘기야.
왜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대해서 네가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하느냐 이게. 왜 내 앞에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얘기야. 너는 내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뒤로 빠져라는 얘기야. 그럼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차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야박스럽게 머린정스럽게 잘라버리시면서 사탄이라고까지 지명하면서 너희들은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야 시몬 바요나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그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베드로를 칭찬했던 그건 언제고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인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창세 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 아니하시면은 고난당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길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렸다는 얘기야. 영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가만히 보면 영적인 일에는요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야.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에 갈라지는 것 같은 정반대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3일에 살아난다. 3일에 살아난다는 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딱 귀에 박혔으면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창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망 모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왔으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까무라칠 것 같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졌던 것 같은 역사로구나. 이렇게 감격했을 텐데 그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질 않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기까지만 그 속에 들어온 거야. 다 들어오질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100% 우리가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적성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야. 잘못 그것을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거야. 소화시키지 못한 것이란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뒤에 물러서질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뒤로 빠져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일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아도 가장 혹독한 책망받는 게 또 베드로야. 칭찬받았던 것도 베드로고 가장 혹독한 책망받았던 것도 베드로야.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그와 같은 망령된 짓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인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내가 막느냐는 얘기야. 왜 내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막고 붙잡으면서 항변하고 항의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그 인간적으로 들을 땐 세상적으로 들을 때는요. 때는 그래도 얘가 그래도 나를 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해석이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 생각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은 안 했다 뿐이지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했어요. 왜? 자기의 꿈이 다 무너지거든요. 주님을 그동안 따랐는데
자기의 계획이 앞으로의 그 환상적인 아가탄 저 무지개꽃 같은 것 같은 그러한 그 꿈과 이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절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우리는 한자리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주님을 보좌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있고 기대에 찬 것과 같은 일을 하겠는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로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야. 우리도 이 유사한 비슷한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취하고 도른 모든 인류의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지옥에 갈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피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 그것을 방해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인 것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해볼까요? 265장 해봅시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가리라. 흉악한 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 마음을 피 담글 때에 주의 진노 원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들 공반대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 위에 살아 계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피가 아니면은,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없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나를 피값으로 우리를 샀었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재앙에서 우리가 모면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을 때 해필이면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영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다구니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끝까지 베풀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엉뚱한 짓거리를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무시하게 야박하게 책망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말씀하셨어. 더 어려운 말씀하셨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세요.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꾸로 반대되는 얘기야. 목숨을 잃으면 찾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예. 이것도 반대되는 말씀이야.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천하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야. 모든 우주보다 귀한 것이 우리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천하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사는 지구, 하늘과 땅이죠. 사람의 목숨이 그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이 그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저기 우주에는요, 이 지구보다도 수백 배, 이 지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조가 또 있어. 수백조가 아니라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조. 헤아릴 수 없이 저 우주에는 또 있어요. 이 지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가장 적합하게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원소 같은 것도 지구에 있는 원소는 다른 우주에 있는 원소하고 전혀 달라. 저 우주에 떠 있는 그 별들은 전혀 지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수백 배, 수천 배 큰 그런 별들이 수도 없이 또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목숨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기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잖아요. 저기 떠 있는 하늘의 별들이 수천조, 헤아릴 수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으니 80억밖에 안 돼요. 창세 이후에 다 따져도,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인구를 다 따져도 저 하늘의 별보다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숫자가. 그 수가. 그래서 마지막에 영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우리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참 신비롭고 아주 기묘한 존재인 것이에요. 굉장히 기묘한 존재. 우리 목숨 자체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게, 값어치게 보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여러분들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들면은 그 다음 아침에 눈 뜬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밤새 저 세상 가는 사람도 많은데, 밤에 잠들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눈을 뜬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침마다 눈뜨게 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고사하고 인간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게 한시도 알지 못하는 거야. 단 1, 2초도 알지 못해. 1, 2초도. 만약에 1, 2초만 알아도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눈 깜짝하세요. 1초만 해도 딱 피하면 되는 거야. 1초 후에 일도 모르는 거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니.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하루를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 그렇잖아요? 1초만이라도 알아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 1초도 얼마나 피할 수 있거든요. 싹 피한다. 순식간에 차가 지나가잖아. 그걸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몰라. 보장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매일매일 눈뜨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지금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고 그냥 잡고서 붙잡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굉장히 더 희망찬 말씀 아니겠어요? 언제?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말씀이에요.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야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약되고 함축된 말씀이야.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야.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이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뭐예요?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잖아. 그걸 요약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갖다가 핵심적인 것을 중요한 것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야.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죽기 전에 안 죽는다는 거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다 죽었지 않느냐 이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하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랬어요. 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다 죽었잖아. 아직 안 왔었잖아. 어떻게 된 건가? 아리송해.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우리 456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 인도하시리. 손 못자국 아멘.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수만 참 평안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킴 시리.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에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 하시리.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죄악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문 열고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킴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그런 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강림하고 재림하는 것을 속히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그런 말씀하셨다. 그럼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건 어떻게 돼서 오시느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분명히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수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 완전히 원수마귀가 정복되기까지는 짓밟히기까지는 정복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마귀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여기 히브리서 2장이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말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건 뭐냐?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해서 아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원수들이 발등상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원수마귀가 완전히 정복되고 짓밟히고 장악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들, 희망사항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하루속히 건설돼서 이루어져서 당신이 오시기가 빠르게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 영혼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고 바라시는 주님의 희망사항의 피력이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는 오기신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돼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 상황 자체가. 희망사항대로 안 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있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에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언젠가는 따먹고 영생하고 싶어서 만드신 것이고 선악과는 이상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것은 그 마귀의 이상한 어떤 장난질로 인해 가지고 그 된 것이야. 그 부분은 다음번에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고 어느 때가 되어서 생명나무 따먹어서 네가 영생한다.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영생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들이 따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내쫓으신 거죠. 범죄한 죄인이 따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 그럼 하나님이 구제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죄인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굳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인이 죄 많은 인생들이요. 영생한다고 하면은 살인한 살인자도 영생할 거 아니야 이게. 구제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할까 두려워서 내쫓아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에바가 선악과 따먹기를 바라시지 않으신 것이 원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야. 하나님의 희망사항인데도 안 됐어. 그게 안 됐어.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줬기 때문에 선택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야. 먹는 거 안 먹는 거 인간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다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런 자의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100%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나오는 건가? 그래 안 그래요? 아니잖아. 누구는 교회 나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 나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성도 중에서 교회 안 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야. 자의적인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자기의 그와 같은 주관이 더 많은 영향을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사항대로 안 됐다는 얘기야. 자녀들을 기를 때도 희망사항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해라 해도 이렇게 안 해.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시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은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도수 펴낸 게 아니야. 그게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된 것이야. 마귀가 발등상돼야만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 아니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 이렇게 그냥 온갖 죄가 그냥 이 세상에 별 흉측하고 별 저기 한 일들이 많고 살인 강도 사기 별하별 일들이 많이 성폭행이니 뭐니 별하별 이렇게 아수라장 같은 세상인데 이거 정리도 안 되고 마귀를 결박도 안 시키고 주님이 오셔서 어쩌냐. 완전히 마귀가 발등상돼서 장악하고 정복되고 묶이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오시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에도 있고 여기에 10장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어. 여러 곳에 그 말씀이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마귀 세상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넌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책망을 희한하게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을 했으니 얼마나 결정적이면서도 얼마나 굉장히 치명적인 것과 같은 그 반기를 들고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해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잘못을 저지른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네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흉악하고 더러운 모든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씻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나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했어요. 아까 베드로에게 책망할 때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지키셨던 주님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긴 다음에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맡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승리의 쾌차를 부르신 거죠. 이제 됐다는 얘기. 왜? 결정이 다 끝났으니까.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결정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당당해진 예수님이세요. 그 번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데도 제자들은 그냥 쿨쿨 타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최후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같이 기도할 줄 모르고 한쪽에서 자고 있다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찬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니라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소리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야. 천성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야. 주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야.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부족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야.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행복이야. 우리가 세상에 무슨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일시적이야. 순간적이야. 세상의 쾌락과 향락은요 지나고 나면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야.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샘솟는 같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이 될 때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오늘날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계속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 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위드 함께라는 얘기야. 이 코로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야. 우리가 인생에 보는 삶이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이 갈 때가 굉장히 많아. 각종 병들, 질병들하고도 함께 가라. 함께 살아. 우리 몸속에도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수백 조가 우리 몸속에 세균들이 살아.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함께 가자. 이게 좀 모두 개방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긴 하지만은 사람 저기 하는 건 많이 좀 완화됐죠. 이제 함께 가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차피 코로나도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위드 예수와 함께 가야 돼. 예.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베드로에게 이 사람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만은 베드로가 삐져가지고 가질 않았어. 여전히 따라갔어요. 물러가라 했지만은 여전히 따라갔다는 얘기야. 따라가야 돼. 위드 코로나, 위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세상에 그와 같이 전염병, 그래서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염병 시대라는 얘기야. 팬데믹. 코로나 지난 다음에 끝나는 거야. 좀 더 있으면 또 딴 거 또 온다고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니까.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좀 코로나가 제일 세잖아. 옛날에 우리가 마스크 쓴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뭐 전에 무슨 다른 아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왔댔죠? 전에도 무슨 병이 왔댔죠? 메르스. 또 그 전에 또 뭐 왔댔죠? 사스. 이 주기적으로 온다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 마스크까지 쓰게 돼서 전에는 그런 거 안 썼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더 세게 온다니까. 환경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인구 조절을 해. 예? 인구 조절한다는 얘기야. 자동적으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예. 그래가지고는, 몸이 약한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냥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세상인 것이야. 함께 안 갈 수가 없어. 함께 가서. 근데 코로나하고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도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이 없었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무슨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양원이니 뭐 병원이니 병원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불담이 되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선한 말, 입으로 죄 짓지 말고 말로 죄 짓지 말고 행동으로 죄 짓지 말고 선행을 하면서 하면은 면역력도 강해지는 거야.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야. 신선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에 있는 생명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말을 해도 은혜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그리고 얼굴도 이뻐진다니까. 진짜예요. 그 사람의 얼굴 보면은 평생의 어떤 그 이력이 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야. 밝은 얼굴, 감사한 얼굴. 이뻐진다고. 성령 안에도 이뻐진다니까요. 그 성령할 필요 없어. 성령하면 얼굴도 이상하게 돼. 또 찌그러져 이상하게. 나이 들면 이상하게 더 찌그러진다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마지막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게 기초가 세워졌을 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그때부터 중요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덜컥 그냥 베드로가 걸려가지고 사다라 물러가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압축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온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않아서 볼 자가 있다. 강림하실 것을 말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의 과 같은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부활신앙,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란하고 험난한 죄악 세상 가운데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은혜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저희들, 선교의 사역 감당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분명히 가까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신부의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준비하는 5 처녀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받았던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책망받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